2026년 4월 5일 하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시고 환영합니다. 저희 하임교회는요, 먼저는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묵상을 갖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 안쪽에 우측 상단에 마음의 예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들을 보시고 이제 묵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삶의 가치라던가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의미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주는지 같이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은 1시 5분까지 좀 같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1시 5분까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감사와 회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먼저는 우리가 감사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가운데 먼저 회개와 또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마음들로 우리가 회개와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44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네, 오늘의 시편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요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읽히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묵상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처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 아니 이런 시편의 기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실려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이것들이 기록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원망을 해도 된다는 어떤 그 빌미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 종교 경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성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대 신들은요 대부분 그 신의 비위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들은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왜곡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실컷 원망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조절을 못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는 거예요. 많은 어떤 이 종교 신들은 그 비위에 맞추려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떻게든 그분에게 맞춰서 그 신에게 맞춰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심판하시며 위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바라보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 율법적으로만 또 종교적으로만 대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을 채워주시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저 위에서 활짱길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심판밖에 하지 않으신다며 아버지 우리는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벌받을 것이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지만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도 더욱더 주님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기 원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서 아버지 주님 이런 부분들이 주님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주님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아버지 주님 그 시간들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동행하시며 아버지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바라볼 때에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아버지 있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그 알게 하시고 주님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더욱더 아버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매 나를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는 이 시간 주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새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새롭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은혜로 은혜로 자유하네. 은혜로 자유.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몸을 드리니 그리스도 예수. 세상 사랑하사 주님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아멘. 같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사랑하사 주님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바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그 하나님을 보고도 우리가 할 고백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독자까지 우리에게 아껴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내가 이제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자까지 하시는 이 사건은 그 부활에서 아버지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죽은 어떤 그 사망이나 아버지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죄 가운데 완전한 아버지 승리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선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버지 또한 죽음에서 아버지 사망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독자 아버지 자기 아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진 그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고백들이 아버지 주님 그 흐르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아버지 흐려지지 않으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목회기도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필요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실패하고 매일 실패하고 또 매 순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실패 가운데 또 우리는 죄를 낳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고자 나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계속 우리는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고민하며 그 실패감에 그 좌절감에 빠지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도 하지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그 죽음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이기시고 아버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아버지 우리의 실패 또한 아버지 우리의 좌절 또한 그것이 승리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노력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던 것을 의지하며 아직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진정으로 의존하는 아버지 우리 마음이 아버지 되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그 유익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없는 찬양 아버지 주님 찬양 위에 찬양을 하나님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영혼에 아버지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이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 정말 믿어져서 주님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자유를 참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듣는 자나 아버지 주님 전하는 자나 참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 듣는 자들에게 집중력 주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이 설교라는 가려지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만 아버지 선포되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네,
좀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네.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분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같이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그리고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입니다. 안식입니다. 네, 어색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안식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며 그리고 서로에게 조금 안식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요 20살이 되고 신앙에 대해서 또 깊이 고민해 보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진정 무엇인가? 사랑이 정말 뭔가? 네. 믿음이 진짜 무엇인가? 네. 직접 뭔가 부딪히고 경험해 보면서 삶의 의미를 성찰해 보는 시간을요, 저는요 아주 좀 자주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매일의 삶에서 그런 고민들을 해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요, 제 생각의 끈을 놓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계속 저는 그런 의미를 되뇌고 삶에 대한 어떤 성찰을 좀 하다 보니까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만 좀 생각해 보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들은요 오히려 저를요 좀 무겁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부담을 좀 지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내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던 어떤 저는 편이었지만 그런 어떤 저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하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열정이 넘치며 낭만이 흐르던 그 시절에는 무형의 가치 또한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흐름에 좀 피로함을 느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삶의 의미보다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흐름들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대중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이 대중음악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들을 가장 볼 수 있는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등하는 노래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요 작곡가는 어떤 가장 이제 그 트렌디하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작곡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음악적 트렌드와 또한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음악들을 본다면 사람의 마음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음악들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네, 유행하는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뭐 장르적으로는 아니고요. 이것이 요즘에 좀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이지 리스닝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도하는 이제 트렌드죠. 네,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음악들. 뭔가 거기에 뭔가 철학이 담는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냥 멜로디도 좀 쉽고 뭔가 이제 어렵지 않고 그런 음악들을 쉽게 이제 쉽게 사람들이 더 원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이제 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음악을 뭔가 찾아서 듣기보다는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한국어하고 듣기보다 어떻게 들으세요? 랜덤. 네, 랜덤으로 하는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을 많이 듣죠. 그리고는 더는 요즘에 뭐 스포티파이가 이제 한국에 조금 들어오고 이제 어떤 문화가 잡혔냐면은 이제 한 곡을 이제 그냥 틀어놓으면은 그것에 비슷한 노래들을 그냥 추천해주죠. 네. 예전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요, 막 그 다운로드 해가지고 MP3에 그 막 모으는 그 또 취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CCM 하나 이렇게 200곡 있다라는 것에 엄청 저는 뭔가 뿌듯함을 느끼고 막 1000곡 내가 이거를 다 해서 모았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마다 그런 어떤 음악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은요, 그 이제 새로운 음악들이 생기면 그 핸드폰 그 컴퓨터에 가가지고 이제 USB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USB 선을 꽂아가지고 그걸 계속 이제 다운로드를 했었던 MP3에 다운로드 했었던 것들을 주기적으로 했었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정반대죠. 음악을 찾아고 소비하고 소장하는 그 가치보다는 그냥 한번 그냥 랜덤으로 듣고 그 중에 좀 좋아하는 음악들 한번 뭐 더 들어보는 어떤 시기지 소장하고 그런 식의 그 어떤 시대는 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음악들이 이제 트렌드가 이제 유행할까요? 이미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적어도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싶은 거죠. 저 또한 예전에는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가사를 중점적으로 들었던 저는 이제는 멜로디 위주와 리듬 위주로 들으면서 이지 리스닝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빠진 것은 어제 같이 들었지만은 K-팝 그 믹싱을 해주는 그런 어떤 채널이 있어요. 그 K-팝을요 약간 하우스 버전으로 믹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K-팝들은 거의 다 이지 리스닝이에요. 그냥 듣기 너무 편한 멜로디가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냥 듣는 거죠. 그것이 좀 저한테 좀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되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이제 삶의 한순간의 의미를 뭔가 부여하기보다는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정말로 자유롭게 할까?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결국 다시 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피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요, 반드시 돌아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질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부활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누가 썼을까요? 네? 네, 바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전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신약의 어떤 이 성경이다라고 하면요, 한 바울이라고 얘기하면요 70%는 맞습니다. 거의 80%는 맞아요. 네, 그래서 바울입니다. 네, 바울입니다. 고린도서는요 바울이 썼습니다. 네, 고린도는요 참 목회하기 까다롭고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식민 도시였는데요. 이곳은 로마 시민들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래서요 로마의 문화와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도시였죠. 일종의 작은 로마와 똑같았습니다.
부유했고 또 세련되었고요.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방탕했고 그리스인들은 방탕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코린티아자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탕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인들은요, 아, 코린티아자인이다, 너 고린도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들이 엄청 문란하고 방탕했더라. 아프로디테 신전의 매춘부였던 1000명의 여사제들은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요 도시로 내려와 영업을 했더라. 그들의 종교 의식은 성이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숭배했던 신들은 유흥을 부추겼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린도의 이 도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긍휼히 여기면서 그래,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도시야 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요? 바울인데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현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들로 왔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몰라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싫었을 것 같은데. 아, 싫었을 것 같아요? 네. 바울인데요? 그래도 네. 어땠냐면 고린도 2장 3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기보다는요 모든 면에서 연약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했을 때 억울하게 체포를 당하면서 이제 매를 맞았고요. 그리고 또한 신라와 디모데와는 상황적으로는 조금 어려워서 고린도에 같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역자들과 함께 못 오게 된 거예요. 네. 부교역자들과 함께 못 오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교역자들과 못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애욕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떠는 가운데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를 더 어렵게, 이제 고린도에 오는 것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요 단순히 그들의 방탕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오히려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에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어떤 그들의 생각들은요 그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네. 헬라 철학은 어떤 얘기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데아 어떤 사상이 엄청 중요했었던 거죠. 다들 이데아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리고 서태지 그것도 있잖아요. 이데아, 교실 이데아인가요? 네, 교실 이데아. 약간 그런 것들 우리가 다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지배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들이냐면요, 몸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각하는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삶은 가짜다라고 여기는 것이 이제 헬라 철학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따르던 영지주의를 쉽게 얘기해요. 몸은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짜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보이는 것 이거 가짜야. 중요하지 않아. 수영장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지금 오는데 이거 가짜일 수 있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라는 어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몸을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몸을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토록 영혼은 존재하기에 지금 이 생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그러니 현대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생은요 이때 당시와 다르게는요, 그때는 어떤 이 신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무신론과 지금 과학주의가 이 시대는 맞닿으면서요 이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요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서 사실 이것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가 잡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학 지상주의에 살면서요, 가학적인 21세기의 어떤 기적이나 신, 종교 이런 것은 반지성적이라며 그런 것이 사회의 발전을 막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때 사후세계는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없다라고 과학적으로 보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학은 이 사후세계에서 모른다, 우리가 판단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사후세계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는 없으며 하루하루 즐겁게 그냥 지성적이고 교양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번 설교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가학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의미는 사실 없죠. 네.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의미를 아무리 물어봤자 되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침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엄청 더 중요해지죠. 네, 오히려 중요해지죠. 내가 30대가 되니 이뤄놓은 것은 무엇인가? 네. 그래서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뒤처진 것이 아닌가? 내가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결혼을 지금 내가 했는가? 좋은 가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지금 내가 지금 좋은 교회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가? 좋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지금 옆에 두고 있는가가 생각 외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으면 오히려 이런 것더라도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더 이로운 것, 내가 했던 것들, 행함들이 이뤄놓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이 없는 이 세상에서요, 이것을 주는 의미가 저는 무엇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우리가 끝에 하는 질문은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가 이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관계에 맺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들 정말 영원할까요? 영원한 친구들일까요? 네, 영원한 친구들일까요? 네? 영원한 친구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죠. 네. 이 생에서는 뭐 제가 나이가 엄청 막 들고 이제 나이가 죽는 시간이 온다고 하면 떠나는 친구들도 있겠죠. 더 빨리 떠나는 친구들 있어요.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못 보게 될 수 있는,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민은 산대요. 그럼 못 보는 거죠. 제 가족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똑같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신체 능력, 재산, 재능 이런 것들 언제든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전심으로 살아가다가도 삶의 의미를 물어볼 때면 삶의 의욕을 잃기도 한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인생에 더 안타까운 것은 삶의 의미가 없어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도 별 수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 없는 삶에 어떻게든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결국 프리드리 니체의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인간, 우버맨시는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하며 신이 없는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니 20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정말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들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방탕함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순종에 대한 어떤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유가 더 중요하지. 징계보다는 균형을 잃어버린 사랑. 나 이래도 사랑해줘야지 교회가. 내가 인생이 다 망쳐가는데도 그래도 날 사랑해줘야 되는 게 교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 진리보다 감정을 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요. 근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네, 교회 안에서도 순종보다 자유를 원한다. 내 인생보다 어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나 그냥 사랑해줘야 되는 건 맞지 않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그 가치가 어떤 이 삶이 정말로 윤택하게 하는 어떤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순간 감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는요,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부활을 선포했어요. 네, 삶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부활을 선포했죠. 일단은요,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담대히 팩트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역사성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요, 역사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장사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고요. 진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장사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들을 넘는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요, 그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냐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 가서 물어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어. 500명의 사람은 좀 대다수는 살아있고 몇 명은 잠들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이 진짜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찾아봐. 그럼 그들이 대답해 줄 거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 봐. 500명이 다 그 거짓말 하겠어? 500명이 진짜 봤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역사성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계속 그래서요, 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가운데에서도요, 이 역사성에 대한 어떤 논증, 그런 어떤 공부, 연구들은 계속되어 있어요. 네. 다른 어떤 이 종교들은요, 역사성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네. 부처? 역사성 뭐가 중요해요? 네. 그냥 자기가 깨닫는 건데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사실은 어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실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함부로 부활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기 때문에 신화처럼 우리에게 교훈 정도로 읽혀질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의미가 사실 이어진다. 바울은요, 고린도 오기 전에 쉽지 않은 목회 경험도 있었고요, 당연히 고린도에 오면서도 이곳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겠구나, 아니 어쩌면 정말로 오기 싫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곳 가운데 왔다. 하지만 정말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이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위로와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에 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만약 사실이라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19절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진짜이기에 자기가 당하는 수모가 불쌍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요, 바울은 자기의 경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힘든 가운데 에베소에서 겪었던 수모, 체포,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가 내일 죽을 건데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을 즐기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라. 내가 이 수모를 겪으면서도 내 이 수모를 겪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나한테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내가 앞으로 죽을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이 그냥 여기서 삶에 대해서 더 통찰하고 그래,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수모들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고가 헛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 부활하셨으며 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며 주님 볼 그날에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며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수고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아노라 라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아마 편지를 쓰면서 자신 또한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아쉽게도 우리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것은 헛것이 될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정말 조금만 정직하게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우리 의미를 찾으며 살고 싶지 않아서 의미를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미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불안해진다. 왜일까요? 이 세상이 정말로 아무 의미도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다라는 갈망 자체를 가지면 사실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이 정말 무엇인가?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며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삶에 의미가 없다면 그것 또한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학습된 질문이 아니라요,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이라.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를 속이는 착각이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실제로 답이 존재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인생이 영원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만들려고 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마음을 두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허해진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의미를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주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자녀라고 부르시죠. 우리는요 사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의미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해요. 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네. 내가 좋은 회사에 다니면 내가 좋은 친구를 만들면 내가 좋은 사람이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계속 창출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체로 이미 가장 내가 하나님의 작품, 나의 작품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넌 나의 자녀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냐면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너는 나의 자녀다.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가 너희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고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하신 선언이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은 무너진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전제 위에서 의미가 주어진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여러분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30대 이렇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좋은 친구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루신 성취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미를 증명하려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은 부활로 인해 의미가 있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포기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 무엇을 이뤄내려고 나 이렇게 했어, 나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얻었어 라고 얘기하지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뭔가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떳떳함에는 의미가 결국 없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자유함 가운데 의미가 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포기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는데요,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네, 헬라 철학에서는요, 인간의 몸이라는 그 감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몸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히셨더라고요. 창조주로서는 당연히 누려야 할 영광과 찬사, 그 모든 신성한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유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겪는 삶의 무게와 죽음의 공포를 친히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그 고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전가되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이 허무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존주의, 어떤 이 삶의 어떤 의미에 대한 어떤 답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그 가학주의, 어떤 실존주의는요, 결국에서 찾아내는 건 뭐예요? 찾게 되는, 경험하는 건 뭐예요? 침묵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처절한 그 외침 가운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왜요?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대가였더라. 그분의 버려짐이 우리의 찾아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기의 증명의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증명해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증명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며 그 증명의 기회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증명하기를 포기하셨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의미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을 경험하면서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주시기 위해 그분의 전부를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의미 따위는 없으니 그냥 즐기며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던져 바꾼 값비싼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그 사랑의 무게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의 소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때로 무겁고 고달플지라도 그 끝에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의 따뜻한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뜨거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사랑을 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의미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거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의미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몰려오는 고민들은 정말 이것이 진짜일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정말로 진짜라는 것이고, 정말로 확연하게 바울은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은 살아있다, 이건 정말로 진짜다,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에 있었던 그 지성의 수준은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지성의 수준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고 그들은 어떤 것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고대 사람들은 지성이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헬라 철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지성의 수준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이 부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부활을 경험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또한 이것들이 그들의 어떤 지성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성을 진짜 알고 주님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진짜 그렇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삶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 삶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셔서 아멘.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아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아멘.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주님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 삶은 가짜가 아니면 우리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 삶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며 우리 삶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독생자를 보내주실 정도로 아버지 독생자를 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부활로 증명된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실패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려움들과 아버지 우리의 공허함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 정확히 우리의 은혜를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주님 우리는 때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처절하게 그 의미를 하지 못할 때 아버지 찾지 못할 때 또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일까? 내가 좋은 친구를 만들었나? 내가 좋은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나? 내 가족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가 고민하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아픔들과 이 모든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있는 어떤 겪는 그 고통들이 끝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아버지 결국 회복시키실 거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아버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였으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모든 죄에서 승리하시며 아버지 모든 그 상황에서 아버지 승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실패 또한 아버지 모든 승리를 이루게 하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이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들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실패가 승리가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절망이 아버지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억압이 아버지 자유가 됩니다.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러하여서 삶 가운데에 아버지 절망으로 아버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삶의 비밀가 있다라고 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가운데 참 의미가 있음을 아버지 참 승리가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 삶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봉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평생 사는 동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영원히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더 중요해진 그 어떤 것들을 내가 했던 것들을 붙잡으며 또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가장 가치롭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으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아버지 주님 경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바쳐서 아버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들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그곳 가운데 삶의 의미를 정말 다시금 더 되새기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가 주님 널리 퍼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삶에서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으며 아버지 주님 헌신하며 또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재정적인 부분들이라던가 아버지 그 마음적인 부분들이라던가 모든 것들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넉넉함을 하나님의 풍요함을 주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아버지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아버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성취해내가 헤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루신 일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경험하며 또 성취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임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기 또 새로운 명진이 또 오셨는데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혜인자매 잘 오셨고요. 회사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잘 오셨고요. 또 수영자매도 또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7시 반에 있고요. 저희 또 너무 또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저번 주에도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는 치킨을 먹는데 다른 교회랑 같이 이렇게 저희 예배를 또 드려요.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해서 공교회를 사실 경험하는 시간들도 생깁니다. 다른 교회인데도 이렇게 연합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혹시나 뭐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과 어떤 복음에 또 갈급하신 분들은 같이 한번 기도하러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부활주일로 드렸습니다. 뒷순서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부활절 계론을 나눠주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또 그 속내역이니까 여기서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면서 부활을 좀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뭐 시간들 뭐 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 많진 않거든요. 120개 정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40개 정도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뭐 남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 보내고 오늘 계란은 또 혜인자매가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오늘 예배, 저희 모든 하임교회 예배는요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칩니다. 저희는 사실 전도서에서 축도권이 없는데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들로 선포하면서 같이 예배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과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말씀